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삶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인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수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분명히 그것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였죠. 그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신이 마음먹은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철저히 봐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덮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이런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는 것,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재창조하는 거죠. 언제처럼요? 처음 이 땅 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길 기도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본인 스스로가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봐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재창조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눈 때문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본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가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어떤 성장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담도록 성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가요? 온전한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났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 내 지역, 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개인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퍼지도록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장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역시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퍼뜨리는 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견한 외교관이나 주재원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고요.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죠. 그리고 직무유기로 인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해임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이의 고통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절대적인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다른 이의 고통에, 죽음에, 아픔에 눈 감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생명 얻고 행복함을 느끼겠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죄악된 생각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사명에 대한 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뜻을 갖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온전하신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그것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외치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세상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온갖 재난에 놓인 사람들, 오늘도 큰 사건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잘못된 법과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없음으로 홀대받고 먹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 외면받는 사람들 등등. 교회가 사실 이렇게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인만을 위해서, 교회 내부의 결속과 친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혀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비난, 핍박, 따돌림, 외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마지막엔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명을 복으로 주실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이 땅 위에서 먼저 일어나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세상의 구원과 재창조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미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